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소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배소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비밀입니다. 네, 비밀이에요. 설교 제목 비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비밀들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또한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수만 아는 것들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볼 비밀은요, 조금 특이한 비밀입니다. 드러나 있으나 선택된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비밀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드러나 있는데도 봐도 알지 못하는, 정말 선택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 비밀을 오늘 함께 나누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비밀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다른 것보다 복음입니다. 복음에서부터 이 말씀은 분명히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말씀을 꼽으시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꼽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우셨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안다고 해서 복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독생자를 주신 것, 그리고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은 끝내 영생을 얻는다는 것. 단순히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져야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능력으로 발휘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향한 말씀이 맞느냐,
이것이 분명히 나를 향한 말씀임을 믿어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독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분명히 알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는 몇몇의 유대인들의 명절인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다녀와서 그 예수로 인해서 삶이 변한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 일이고 나에게 예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들이 분명히 질문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는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며 예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들의 문화적이고 그들의 민족적인 그들만의 메시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뭔가 예수님은 내 옆에 가까이 있지만 내 삶에 거대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옆집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허락하신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 이미 정해져 있었으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서 이야기하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 복음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으며 이제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과 함께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그들의 형제가 되고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이 알게 된 비밀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어떤 극에서 주연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조연으로만 사용됐던 그 바로 이방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유업의 상속자가 되며 그들이 그 구원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비밀은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서 흑암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계획은 아담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의 범죄 이후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으로 인해서 세상의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으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구원의 복음이 받아들여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때의 오심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감추어 주셨던 그 비밀을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해 밝혀나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승천 이후 성령으로 인해서 확장되어 갔던 그 복음의 주인공 중 한 명이 나라는, 바로 저라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향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분명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인 할례도 없는 사람이며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며 약속의 언약,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에 대해선 완전한 외인이며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의 중심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비밀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현재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알지만 육체적인 삶으로서는 아직도 이방인인지 아닌지, 구원의 증표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십니까? 악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 질문, 방금 했던 그 많은 질문들의 확신으로 아멘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보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이 알고 있던 그 비밀을, 그 복음을 분명히 알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이 비밀은요, 내가 알고자 노력한다고 알아지는 그런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온 그런 사람들로서,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이 순간에 우리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 이제는 죄악이 아닌, 세상이 아닌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비밀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이야기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알려져야만 하는 비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밀을 먼저 간단히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 자신이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 독자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쓴 그 서신을 읽은 그 사람들이 보면, 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약 성경을 보시면서 분명히 깨달으셨겠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은 글을 참 잘 쓰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율법적인 지식과 유대인으로서의 많은 전통들, 그리고 거기에 이 바울이 겪었던 그 헬라의 문화들에도 능통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고급 헬라어로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이방인들 교회에 서신을 써 내려갔었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알리신 그 비밀들을 그 편지들에 적었고요, 그 서신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전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이기도 했지만 그를 통해 쓰게 하신,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많은 서신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까지도 그 서신들을 통해 복음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근데요, 확실한 부분들이 있어요. 바울의 삶이 사명으로 인해서 확실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바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자, 그대로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 안에는 바울의 사명이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분명하게 적혀 있어요. 그의 삶은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바울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면서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두 번째, 너희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향해 있는 바울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발로 복음을 전했고 많은 마음을 담은, 영을 담은 서신들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옥중에서도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가진 분명한 사명입니다. 저 자신에게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비밀을 알고 있는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당연히 예수님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요, 예수님보다 우선이 되는 무엇, 누군가가 우리의 삶에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가장 먼저입니까? 나를 위해 살아가진 않습니까? 내 가족을 위해 살아가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밀을 아는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그 비밀을 전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누구에게 전달하였습니까? 많은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을 알려줘야만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직장의 여러 동료들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 있는 것처럼요,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향해 있던 것처럼요, 우리들의 삶의 그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세상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의 삶의 흔적이 남긴, 편지로 남긴 그 복음이 남은 것처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게 되는 우리의 삶의 흔적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발견해야 할 것은 복음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예수님을 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굳이 남기려 하지 않더라도 남는 흔적들이 예수님이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서 바울이 간단히 기록한 이 편지가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을 많은 이들이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비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비밀은 자격 없는 자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라는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 비유하면서요, 산 정상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산 정상에 갈 자격이 있는 자만이 산 정상의 영광의 깃발, 구원의 깃발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하지만요, 그 산 정상에 도달한 사람은 창조 이래에 아무도 없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산 정상을 향해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그들이 모르고 있던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미 산 정상에는 그 영광의 깃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의 깃발은요, 이미 산 정상에서 내려와서 우리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닿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그 정상에 있던 영광의 깃발, 그 구원의 깃발은요, 산에 오를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서 일찌감치 그 산에 오르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 있던 바로 우리의 옆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승리의 깃발은 그 승리의 깃발을 그 잡은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요, 또한 그 손에는 핏자국이 있습니다. 사랑의 눈을 가진 어떤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웃는 얼굴로 우리에게 그 승리의 깃발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깃발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울이 알고 있는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잡고 기뻐만 하면 될까요? 깃발은 왜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흔들라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흔드셔야 돼요. 승리의 깃발을 받았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여러분들 열심히 흔드셔야 합니다. 정말 열심히 흔드셔야 돼요. 혼신의 힘을 다해 흔드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일입니다. 열심히 흔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미 받은 그 구원의 기쁨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셨고요, 또한 그 우리가 알게 된 비밀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그 비밀들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이들에게 전파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은 참 사랑이셔서 태초부터 우리들의 구원을 허락하셨고, 또한 그 비밀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미 살렸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은 우리들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비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비밀의 깃발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열심히 흔들며 우리의 삶에 남는 흔적들로 말미암아 그 비밀들이 세상에 열방에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